할렐루야. 가정에서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락다운이 계속되므로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8월 마지막 주 예배를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각자의 모습으로 예배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합당하게 드려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과 정성을 다한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어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어 저희들을 이 땅에 살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영광을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다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은 주님의 향기나는 삶을 살고자 하였으나 세상의 모든 사단들의 유혹에 빠질 때가 많았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마음과 생각 속에 정결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평안하다고 지난날 어려웠던 때를 잊고 있었으며 내가 배부르다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옵사옵니다. 용서의 은총을 베푸사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또 주신 사랑으로 가득하신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믿음이 없는 삶에서 주님의 선하신 도움으로 온전히 행하는 믿음의 성장이 클 때까지 주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 땅에 널리 펼쳐지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교만과 자만심, 자존심이 있어서 주의를 바라보지 못하였기에 교회의 모든 일에 등한시하는 게으름이 있었습니다. 게으른 종을 질책하신 주님의 뜻을 아직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나이다. 힘들고 어려운 형제자매들에게 주님의 따뜻하신 보살핌과 매듭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주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한없는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미소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저희 가슴과 마음 가운데 뜨거운 심령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지금 뉴질랜드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하루빨리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락다운 기간이 빨리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윤영진 목사님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권세 있고 능력 있어 듣는 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듯한 큰 은혜 받길 원합니다. 또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주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주관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현재 레벨 4 락다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클랜드는 8월 31일 이후 2주간 더 지속된다라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 자칫 여러분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산책도 나가시고 조깅도 하셔서 여러분의 건강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영적인 건강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시고 여러분이 이 기간 동안에 더욱더 믿음이 성장되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 되고 영육 간의 강건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육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프라이머리 유스 자녀를 둔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같이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의 끈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건강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시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네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여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사랑과 하나님의 충만한 그런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1장에서 8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대 전도가 그려져 있고요. 또 9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방 선교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이 딱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분기점에 해당되는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선교가 유대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넘어가게 된 결정적인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의 회심은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가장 중요한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회심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가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변화되는 가운데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역시 사울의 변화에 큰 도움을 준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바로 스데반과 바나바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즉 스데반의 죽음 가운데 가장 중심에 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고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자 사울은 더 힘을 얻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모조리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그 시발점은, 그 시작점은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큰 마음의 부담감과 영향력을 줬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사울의 변화에 있어서 이 스데반의 죽음은요, 시작이었고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는 바로 사울의 변화하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바나바 역시 이제 변화된 사울이 안디옥 교회 일원이 되고 그 교회 공동체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로 파송되는 그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 바나바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울의 변화에 바로 스데반과 아나니아 그리고 이 바나바와 같은 준비된 복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그들이 우연히 사울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준비시켜 놓으셨고 치밀한 계획 가운데 만나게 하셨으며 그 만남을 통하여 이 사울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이 치밀한 만남을 통하여 만남을 계획하셔서 그 만남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태어나자마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만남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친구나 다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만남을 통하여 결국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은 준비시키셔서 그 만남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변화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로 스데반과 아나니아와 바로 바나바와 같이 그러한 자로 부르셔서 복음을 위하여 준비시켜 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나니아는 사실 자신이 그렇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잘 몰랐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준비된 자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준비시키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러한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사울의 변화에 너무나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바로 이 아나니아는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영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를 소개하기를 성경 10절에 보니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든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경은 그를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스승입니다.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서 제자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나니아가 제자라고 했는데 그의 스승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제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말합니다. 사람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택하신 12명의 제자만이 제자가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8절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할 때 그 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사도들의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역시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이죠. 그럼 제자란 누구입니까? 바로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입니다. 즉 스승의 말과 행동을 닮고 그대로 그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제자인 것이죠. 즉 오늘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닮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어 예수를 닮아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요. 거기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라고 바울이 변화된 그 바울이 아나니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나니아는 예수를 믿는 공동체 안에서 바로 제자라고 불리울 정도로 예수님의 삶을 닮았던, 그렇게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인으로서 그가 속한 유대 공동체 안에서도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이렇게 칭찬을 받을 정도의 인정받는, 유대인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도덕적인 기준을 뛰어넘는 그런 훌륭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바로 그는 바로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교회 밖에 그가 속한 그런 유대 공동체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똑같이 인정받아요. 삶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뭐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형편없이 똑같이 살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믿음을 인정받아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더 세상 가운데 정말로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삶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나니아가 그러했어요. 오늘 그는 바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에게 제자라고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도 경건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좀 받을 정도의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는 복음과 율법에 아주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오늘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때 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곧바로 그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그가 조금의 어떤 머뭇거림이나 주저함 그리고 당황한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마치 주님의 그런 물음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즉각적으로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면에 사울은 어떠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그는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아주 매우 당황하며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는 전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전혀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 번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라 여러 번 그는 이 같은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답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주로 선지자들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을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이렇게 물으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무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처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할 때 그들의 반응이 바로 이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그렇다면 오늘 이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그렇게 바로 나오고 익숙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에 선지자적인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가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늘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가 기도하는 중에 주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믿음의 공동체와 또 자기가 속한 유대 공동체에서도 인정받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메섹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바로 이 아나니아를 선택해 사울을 변화시킨 데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도 인정받아야죠. 여러분, 그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하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아나니아는요, 자기 생각을 꺾고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아주 곧바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 앞에서는 자칫 머뭇거리는 그 주님의 명령에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너는 직가로 가서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만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 누굽니까? 바로 스데반의 죽음의 맨 앞에 섰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모조리 오게 가지고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교회를 잔멸하기 위하여 집집마다 들어가 남녀를 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으려고 했고요. 심지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다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그 사실을 여러 사람을 통하여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는 교회를 핍박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저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못 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나니아는 바울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가 알고 있는 그 사울은 회심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그러한 사울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만나면 자신까지도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사울은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 피해야 할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를 가서 만나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나니아에게는 너무나도 이것이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상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앞뒤 좌우를 고려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분명히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또 율법으로도 경건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아주 민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도저히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얼토당토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일부러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연스럽게 인간인지라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은요 그것을 뛰어넘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이성적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도저히 그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그것을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다시 집어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순종인 것이죠. 이해되고 그것이 납득이 되면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순종이 아닌 것이죠.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그것이 거북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꺾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진정한 순종인 것이죠. 오늘 아나니아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명령을 따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나니아가 어떻죠? 결국은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충분한 대답이 아니에요. 아나니아에 있어서 납득될 만한 충분한 대답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아나니아가 가기를 망설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사울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살기가 아직까지 등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오늘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대답하셔야죠. 사울은 변화됐다. 넌 안심하고 그를 만나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안심하고 만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냐고 그냥 그를 향하여 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아나니아의 그 순종에 대한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내가 충분히 너에게 설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보시고자 한 것이죠. 결국 아나니아는 어찌 보면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지금 그를 만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그것을 꺾고 오늘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에요. 온전히 이해되지 않아도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주님을 신뢰하여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 너무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가야지 어떻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갈 수 있느냐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느냐 이해가 되지 않느냐 또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두렵냐 그렇지 않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가 기준인 것입니다. 즉 그렇게 말씀하신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무섭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고 순종인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내가 변화돼요. 순종할 때 진짜 내가 변화되고요. 또 그렇게 순종할 때 변화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아나니아가 이렇게 순종하니까 그가 변하게 됩니다. 17절에 그가 사울을 만나 사울에게 안수를 하고 그렇게 안수하면서 사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 사울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나니아는 사실 이 사울을 만나기 전까지도 진짜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그럼 만나면 내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어쨌든 간에 순종하여 갔기 때문에 딱 갔는데 그의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아, 믿음이 확 온 거죠. 아, 이는 진짜 변화됐구나.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믿음의 형제가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그의 입에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툭 튀어나오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수를 만나 변화된 것을 믿게 됐고요. 그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것을, 한 형제인 것을, 가족인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렇게 알게 되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로 인하여 아나니아가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의 닫혔던 생각이 열리게 되고 그의 좁았던 생각이 넓혀지게 되고 그의 두려웠던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사울을 미워했던 마음에 사랑이 넘치게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무엇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그렇게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가 이렇게 순종했을 때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에게 사울에게 안수하고 세례를 베풀었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울이 변화됩니다. 이번에는. 물론 사울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의 체험을 통하여 영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오늘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의 순종 가운데 아나니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현재 가지고 있었던 육신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를 하니까 눈에 있었던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 비닐이 다 벗겨지면서 앞을 보게 된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고요. 그가 사울에게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 비닐이 벗겨져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는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게 되었지만 성령의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아나니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울이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 변화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아나니아의 순종 때문에 그렇죠.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육신적인 변화 또 영적인 변화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께서 택한 이방인의 그 전도자의 그릇으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이 순종의 결과가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변화됩니다. 근데 변화된 그 사울은요, 자기 자신의 변화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을 통하여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체험한 사울은 그 자리에, 그 다메섹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메섹 회당으로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메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당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왔던 사람이 이제는 그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그 모습을 또 본 사울은 더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이 증언했던 말이 뭐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전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스데반이 이것을 통하여 죽었던 말입니다. 스데반이 이 얘기를 하다가 죽은 거예요.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한 신성 모독에 해당되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 역시 스데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울이 그 얘기를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어도 이제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자기가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드디어 이제 역사상,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의 탄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죠?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변화될 수 있었죠? 그것은 바로 아나니아의 순종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나니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가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많은 능력과 배경과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요.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음성 가운데 이렇게 사인을 주실 때가 있고요. 사람과 환경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금 처한 상황을 우선시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때는 두렵고 무섭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이가 주님이시라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변화됩니다. 변화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의 순종으로 위대한 전도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의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사울은요 영육간에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자격과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자격과 능력을 이깁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자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이해되지 아니하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다 할지라도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의지를 꺾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변화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우리 합심하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때로 이해되지 아니하고 때로 받아들이기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꺾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나의 변화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까지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의 도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영적인 민감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것이 이해될 수 없고 납득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꺾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순종으로 인하여 내 자신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락다운 기간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인 삶을 통하여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전화위복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과 축도를 통하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이 시간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아나니아처럼 영적인 민감한 가운데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 자신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그들이 속한 우리 충현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두고 온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